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잠겼는데 그래도 좀 은혜로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제가 아주 짧게 잡았어요. 본문 말씀 하나. 많은 날이 지나고.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느낌 있죠.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죽은 자도 다시 살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도 했다가 또 비를 내리게도 했다가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이 엘리야에 대해 가지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제 태어나게 하실 때 세례 요한의 그 엄마 아버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저기서 그 17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게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대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요, 엘리야랑 세례 요한은 너무나 달라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단 한 건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의 세례만 줬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했을 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 엘리야랑 달라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시각에서 엘리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한 절씩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거든요. 우리가 볼 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인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아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 우리에게, 거스르는 자가 우리잖아요. 우리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좀 거스르는 자고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린 탕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단절된 마음이 다 있는데요.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엘리야의 사명.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 능력 대결을 했잖아요. 그것도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각도로 말을 하면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는 아들이 잘 안 바뀌는 줄 알죠. 남편이 잘 안 바뀌는 줄 알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잘 안 바뀌는 줄 알아요. 제일 안 바뀌는 거는 나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뭐 이렇게 복을 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알아요.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뭐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요. 이게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 사람이 달라지면. 우리는 이제 어떤 환경의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진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요. 그 문제의 핵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더 깊이 오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대충 이야기를 하고 이제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많은 날 이게 무슨 날이겠어요? 제 3년에 3년째 되던 해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17장 바로 앞에 17장 1절에 보면 느닷없이 엘리야가 짜잔 하고 등장하거든요.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지금 열왕기상 17장 18장이잖아요. 열왕기가 상당히 지나갔는데 주인공이 이제 나왔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열왕기를 읽다 보면 열왕기 상의 주인공은 엘리야인 것 같고요. 열왕기 하의 주인공은 엘리사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제 짜잔하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떤 복선도 없이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그러더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딱 가서 말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우로가 없으리라. 비도 없고 이슬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땅에는 본래 비보다 이슬이 많거든요. 이슬이 우리 기드온 그 사사 기드온 이야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슬이 양털만 적게 하소서, 양털 빼고 다른 데만 적게 하소서, 뭐 그렇게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비 오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엘리야 요 갈멜산 능력 대결했을 요 때만 비 오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비 오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를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뒤에 숨었잖아요. 엘리야는 이제 아합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죽이려고 덤빌 텐데 잽싸게 도망가가지고 그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정말 이제 그렇게 말한 때로부터 그래서 말하고 나서 바로 비와 이슬이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근이 아주 심하게 됐어요. 사마리아가 기근이 아주 심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 3년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단어,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나고. 저는 이 말, 이 한 단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 기근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우리가 거스르는 자, 우리가 좀 미련한 자, 탕자 같은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금 저 구경하시죠? 제가 재밌으세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이따금씩 제가 되게 힘들 때는 왜 하나님 침묵하시나, 구경났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기 한 구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을 세셨어요. 계속 날을 세셨어요. 무슨 날을 셌을까요? 응답해 줄 날을. 하루빨리 저들을 그 기근에서 벗어나게 흡족하게 비를 내리고 모든 산천초목과 하나님의 지으신 그 땅을 축복해 줄 그 날을 기다리셨는데 끝까지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해야지 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점점 더 가는 거예요. 이제 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사람들 기우제했겠죠. 이 보나마나 아합이 아세라 그 바알 선지자들 데리고 기우제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더 미친 듯이 날뛰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제 그냥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야한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회개도 안 했고 하나님 혼자 마치 삐져가지고 가셨다가 하나님 혼자 그냥 화해하기로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면에서 여기서 이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음에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면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 주시고 엘리야한테만 살짝 귓속말로 뭐를 가르쳐 주셨나 그랬어요. 너 가서 이렇게 해. 그 얘기를 성경에 생략했나 그랬어요. 가서 보였잖아요. 보여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이것은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거 순교 정신이거든요. 피해서 숨어 있었잖아요. 여태. 잡히면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런 말도 안 해요. 너 절대로 죽지 않아.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 내가 천군과 천사 같이 보내줄게. 이런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세세하게 가서 뭘 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무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머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나중에 일어날 그 일의 그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엘리야가 다 채운 거예요. 엘리야는 이 비를 지면에 내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합 왕에게 가는 거 죽음을 무릅쓰고 간다라는 거 알았지만 주저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아합 왕을 만나잖아요. 그 중간에 또 다른 얘기가 있지만 생략하고 아합 왕에게 딱 하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저는 이 말 참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아합이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너 죽일 놈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상, 이세벨의 상,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끔찍하게 아낀다는 뜻이에요. 같은 밥상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모으라는 거예요. 이때 아합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합이 왜 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데 단칼에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들어요. 아합 왕은 어떤 계산이었을까? 여러분 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야지 성경과 우리 삶에 있잖아요. 간격이 좁아져요. 이 성경이 그대로 우리 이야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아합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도관에 든 쥐 아니에요. 언제든지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쥐가 나타났네. 그럼 저놈이 하는 꼴을 한번 보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 왕이 그 갈멜산에 싹 선지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400명, 450명, 도합 850명이 오고 그 사람들만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 수 있는 사람 다 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누구 편이었겠어요? 전부 아합 왕 편이죠. 그러면 나중에 엘리야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했던 말처럼 그래요. 나만 남았는데.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이때 몇 시예요? 저쪽에는 다 칼 찼어요. 완전 죽음의 소굴로 그거 사자의 굴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데로 들어간 건지 정말 이 엘리야의 그런 믿음, 담대함은 우리가 흉내도 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눈이 다 어떻게 생겼었을까요?
그 눈이 전부 있잖아요. 그 아합 왕을 다 죽이고도 남을 그런 눈 아니었겠어요. 단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근데 그런 사람 거의 뭐 몇천 명 대 엘리야 혼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얘기를 하죠. 이제 너희 제단을 쌓아라. 나도 내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불은 놓지 말고 재물만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도했을 때 불로 임하는 신, 그 신이 참신이 아니냐, 그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우리 얘기 다 알잖아요. 많이 들어서 이제 거기서 피해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 완전 발광을 한 거죠. 완전히 이제 제 생각에 얼마나 발광을 했는지 거기에 보면은 뭐 자기 몸에 막 이렇게 칼을 그어가지고 피를 냈다고 나오잖아요. 또 저는 한 가지가 더 보이더라고요.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질 정도로 얘네들이 춤을 췄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으며, 그 말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쟤네들 뭐 정오가 지나고 거의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날뛰어도 뭐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딱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발광을 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쌓잖아요. 근데 제단을 쌓는데 이방의 선지자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 가지 더 하잖아요. 물을 부어요. 도랑을 파요. 제단 가장자리로 도랑을 파가지고 가루를 뭐 몇 자루를 부을 정도의 깊은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물을 부어서 뭐 물이 어디서 났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하여튼 물을 부어가지고 그 첨벙첨벙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외워서 자주 쓰세요.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몇 절에 나오나? 37절, 36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요, 죄송해요. 우리는요, 아픈 사람한테 손 얹고 기도할 때도 무서워서 손 못 얹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어떡해. 안 생기지 당연히. 그게 무한하니까 손 못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몇 명이 째려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끼 눈을 해가지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마나 아니마나 보자.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 한번 해봐요. 누가 째려봐도 하는 기도. 정말 째려봐도 하는 기도. 우리는 안 째려봐도 알아서 우리가 기도 안 하거든요. 안 째려봐도 그냥 알아서 안 해. 그냥 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어디 딴 데 볼 일이 있어. 제일 먼저 기도부터 딱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끼 눈을 해가지고 째려보는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너무 멋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서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거 많이 따라했어요. 하나님, 저 주의 종이에요. 저 신학교 안 나오고 목사가 아니라도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세우는데 저를 알아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지독하게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아무도 우리 안 따라와.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아니죠,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 많이 인용했었어요.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실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래요.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는 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거 꼭 따라하세요. 여러분 외워버려요. 이거 꼭 따라하세요. 이거 왜 여기 있겠어요? 우리더러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픈북이에요. 시험 칠 때 여러분 책 다 주고 답안지 다 주고 보는 시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은요,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이 답이 다 있어요. 이거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네 제발 엘리야의 기도 좀 따라하거라. 네가 따라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써놓으셨거든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하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 자녀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걸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이거 몇 번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날이 지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속 세신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했을 때 있잖아요. 바로 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서셨을 거예요. 아마 서셨을 거예요. 정말 섰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확 임했는데요. 그 다음에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 불이 내려가지고요. 번제물 싹 태우고 돌과 흙까지 다 태웠어요. 그리고 그게 물이 있었잖아요. 와, 무슨 야곱이 이렇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양들이 먹는 그 물에다가 꽂은 거 그거 하나님이 뭔 말인지 딱 알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잖아요. 여기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 도랑에 물을 왜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 알아. 내가 너 뭐 때문에 도랑에 물을 그렇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리고는 알아서 도랑에 물까지 싹 핥아버린 거예요. 그냥 번제물만 태웠으면 재미가 좀 적었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한번 해봐요.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쫙 아시고 있잖아요. 그대로 딱 움직여 주시는 거 너무 멋지잖아요. 제가 여기를 진짜 수만 번을 읽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왜 좋았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외쳐요. 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요 일이 있기 전에 분명히 갈멜산에서 딱 모였을 때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려느냐. 정하라. 한마디도 안 해요.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우리라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의 범사하는 행동이 꼭 이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꼭.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탕자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로 딱 정해가지고 오로지 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헌신자로, 그죠?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주의 자녀들이 그냥 미적지근하게 말은 해요. 자기는 이제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자기 직분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 어디를 봐도 그냥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한 거죠. 그럴 때 이런 일이 딱 임하니까 그 백성들이 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냥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이 불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엘리야가 저 이방의 선지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가서 솔선수범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첫 단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비를 내리기 전에 사전 작업, 이게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신상을 다 때려 부순 것 같이 우상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 사실 이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 죽이는 것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피를 흘리는 거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울 때 이와 같이 피 흘리는 고통이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래요. 그냥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그 우리 속에 그 세상의 습성,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뭐 그런 것들 그냥 하여튼 너무 깊숙하게 꼭 내 생각처럼 내 속에 있어가지고요. 그게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씩 극복하려고 하면 너무 아파요.
정말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씩 많이 아프셔야지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안 아프고 나는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본래 우리는 그 본성이 타락해가지고요. 그 하나님과 딱 동거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뭐 그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해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슬 힘들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슬 안 힘들어지신 분 있으세요? 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서 같이 살아가는데 안 힘들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한 번씩 말씀하시면 참 아파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여러분 그 노트에 써놓고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고 외울 말씀에 거의 선두주자 거의 1번으로 꼽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재물과 하여튼 우리의 전부를 원해요. 우리의 전부를. 우리가 11조를 왜 드릴까요? 그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전부를 준 걸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전부를 원하신다. 전부를. 내 시간도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뭐 성전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떼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약속 시간으로 잡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도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신약적인 완성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삶 전체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구체적인 행동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우리는 다 이 세대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이 뺨을 딱 때리면 왜 때려 이렇게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다 이유는 합당해요. 정말 합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그 속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냥 뭐 그 사람이랑 꼭 대면해서 싸워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걔가 그때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 우리 목사님이 전에 예배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고요. 허용하신 뜻이 있대요. 허용하신 뜻. 그 마지못해서 한 거잖아요. 그 이방 선지자 발람이 그 모압의 발락 왕이 초청해가지고 나중에 지가 이제 가고 싶으니까 많은 재물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자꾸 에이 그래도 나는 가고 싶어. 에이 나는 가고 싶어. 그래도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거는 살짝 숨기고 자꾸 그러잖아요. 물어보리라. 하나님께 아니 다 대답해 줬잖아요. 근데 계속 물어.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가라. 그렇지만 내가 일러준 그 일만 행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의 그 일을 겪고도 아무도 발람을 못 말려요. 발람이 그 나귀의 그 일을 겪고 멈췄나요? 돌이켰나요? 계속 갔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이 세대 사람들과 같을까? 어떤 면에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까? 나 벌써 새롭게 했는데? 나 새롭게 했어. 진작에 새롭게 했어.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뭐 내가 새롭게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좀 아닌가 보다. 제가 갑자기 우리 조카 생각이 번쩍 나네요. 번쩍 나는데 이제 엄마가 방을 청소하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 그 한 3분 만에 청소 끝났어. 나중에 엄마가 가보니까 방이 깨끗해. 근데 이상하잖아. 이놈이 어떻게 청소를 한 거야? 3분 만에 청소가 끝날 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장롱문을 열어봤더니 와르르 다 쏟아지는 거야. 그 안에 막 안 보이게 다 쑤셔서 넣어놓고 문 딱 닫아놓는 거야. 엄마 나 청소 다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런 거 같은 거. 그냥 뭉뚱거려서 있잖아요. 몽땅 어디다 쑤셔놓고 문 딱 닫고 다 했어요. 나 이제 다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세하게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하루 종일 네 순간순간 네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네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네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엘리야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래가지고 일단 이방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잖아요. 죽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비가 내려와야 되지 않아요? 비가 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비가 안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지식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지식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게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뭘 먹었겠어요. 저도 결혼식 날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물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저희 결혼식 때는 웨딩 촬영도 당일날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제정신이겠어요. 흥분돼갖고. 집에서 저는 신부화장을 했거든요. 집에서 신부화장하고 집에서 머리를 다 해가지고요. 우리 집이 인천인데 잠실까지 전철 타고 갔어요. 그 전철 안에 사람들이 전부 저를 보더라고요. 머리랑 화장이랑 속눈썹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다 모든 게 다 끝나고 제주도에 딱 그 신혼여행차에 도착했을 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밥을 도대체 이만큼이나 먹었나? 내가 물을 좀 마시기는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엘리야가 목숨을 건 일을 했잖아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을 생각하는 거죠. 깍듯하게 대접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참 섬기는 자의 태도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하러 가요? 이제 기도하러 가. 아니 다 했잖아. 이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쫙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하셨고 또 선지자들 그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도 했고 다 했는데 한 가지 남아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을지라도 구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했을지라도 구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딱 실천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진짜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우리 목사님이 연습 많이 해봤대요. 이렇게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도 그랬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아무리 해도 열심히 설교해도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 힘들었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 머리가 무릎 사이. 어쨌거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7번을 했다 그랬는데 그 7번이 뭐 몇 시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허리가 끊어지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보인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이럴 때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랜 가난이 지속되다가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딱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딱 알면 이 엘리야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온전하게 이제 폭우가 쏟아지겠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 손바닥만한 거밖에 못 받아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메말라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도 계속 목말라 그냥 인상이 이렇게 써지어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 인상이 언제쯤 펴질까? 근데 남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서 뭐 저희 약국에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 진약사 톡이 터졌을 때도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그 계속해서 또 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뭐 힘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다 제대로 인상 펴고 못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면에서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손바닥만한 딱 구름을 보고는 바로 딱 일어나잖아요. 이제 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아합왕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타고 가라 그래요.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질지 이제 막 쏟아져서 그냥 왕이 행차를 했다가는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비에 갇혀버릴 수 있다. 그리고 왕이 그 비 맞아서 쫄딱 다 젖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생각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또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저는 이 장면도 너무 좋아해요.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빗속을 뛰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먹어도 못 뛰거든요. 엘리야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그 과부의 집에서 잘 먹었다? 배불렀더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하여튼 이 사람이 승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든지 그 폭우 속에 마차보다 앞에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어요. 그게 몇 킬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몇백 미터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하여튼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이 초능력자 같이 그 앞에 막 달려간 거예요. 저도 막 그런 장면 생각하면서 나한테도 저런 날이 올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빗속에 한번 달려보리라. 이런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일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서 완전히 승리를 한 것 같잖아요. 승리를 한 것 같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아합 왕이 와서 그 이야기, 그 엄청난 이야기를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깜짝 안 하고 그 사람을 보내잖아요. 엘리야한테. 네가 오늘 내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그 선지자들 같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실 공허한 협박이긴 해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왜 선지자를 보내서 협박하냐고요. 자기 말을 듣고 가서 그 칼질을 할 장수 하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버리지 않았겠어요. 그 두려움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선지자한테 누가 가서 칼을 대겠어요. 이세벨 편은 한 사람도 없는데도 이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세등등해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것이 있잖아요. 뭐 그 뒤에 뭐 엘리야가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세히 보면 엘리야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한 번 승리했다고 이렇게 그냥 기도 내려놓지 마세요. 어떤 거 하나 응답받아서 그거 좋다고 그것만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10년째 같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은 항상 옛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새해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마귀가 그 집 와서 다 지금 강탈했거든요. 벌써 강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그 마귀가 그 다음 파도로 또 온다라는 거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이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질리지 않아요. 다음번에 또 오는데 또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그런 게 계속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시옵소서. 엘리야는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남김없이 다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도 알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완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얼마나 많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기도를 게을리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다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헤아리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도록, 다시는 그 무거운 짐 갖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 영이 살아나겠나이다. 우리의 집이 살아나겠나이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신 그 섬세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들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주일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기도학교 때 들은 말씀, 평소에 묵상하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소서. 더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께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